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환경 속에서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를 위로하면서 지은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 막 옆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막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이 시인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네가 많이 괴롭지. 그런데 너는 한번 여호와를 기뻐해봐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보기에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행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삶 속에서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미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와 합력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엄밀하게 말해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재화와 용역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은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 많은 종교적인 삶에서, 다른 종교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흔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종교들이나 무속신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무속신앙을 마치 미푼 양속인 양 애들 말로 힙하다고 하면서 많이 적용을 하지만 불교나 그런 무속신앙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축이 돼가지고 내가 중심축이 되어 있고 종교나 신앙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자기가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힘이나 신이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을 자기가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나 무속 신앙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을 보러 많이 가고 옛날에는 이사를 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할 때 고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제사상 중심에 돼지 머리를 탁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입에다가 돈봉투를 물리고 막걸리를 따라 놓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한 다음에 막걸리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터줏대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터줏대감이 심술을 부려가지고 건물 기둥이라도 하나 뽑아버리면은 건물이 주저앉은 날에는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땅에 부어가지고 터줏대감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줏대감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터줏대감이 제사를 받으러 탁 와가지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사람에게 네가 제사 드리는 것은 좋은데 제사상에 있는 이 돼지머리에 너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나요? 지금 네가 나에게 절을 하지만 너의 평소의 삶이 우리 이 고사에 합당하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나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방금 전에 도박을 하다 왔던, 바람을 피우다 왔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왔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에 맞게 돼지머리에 돈을 주고 절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제사는, 세상 신들의 제사는 신들 간의 거래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신들이 원하는 치성을 드리면 되고, 치성을 드리고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곳에는 특징이 있는데 신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심이 없고 그냥 거래 관계로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왜 아테네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테네는 성경에도 나오는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에게서 나온 명칭입니다. 원래 아테네는요, 그리스 아티카 지방에 있는 그런 새로 생긴 신생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막 번창하니까 신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신생 도시에 내가 수호신이 되겠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도시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들이 막 경쟁하다가 최종 후보 둘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그 다음에 아데나 신이 둘이 남았죠. 그래서 제우스는 도시 사람들에게 최종 두 명의 후보를 너희들에게 두 명의 후보가 나왔으니까 그 신들이 너희한테 선물을 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을 받아보고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봐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포세이돈은 좋은 선물을 주겠다며 그가 갖고 있던 삼지창으로 바위를 탁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샘물이다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 아닙니까? 물이 너무 짰습니다. 그 다음 아데나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데나도 창으로 땅을 콕 찍으니까 거기서는 이번에 올리브 나무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유용하게 사용했고 올리브 열매 자체도 먹었고 나무는 땔감으로 다 썼습니다. 뭐 하나 버릴 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세이돈보다는 아데나가 더 좋아 하면서 아데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아테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화가 났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물을 거두어 가는데 그 이후로 아테네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도 기괴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복음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복음을 이렇게 일본에서 전하면요 너무도 쉽게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난 동시에 부처님도 믿고 동시에 토속신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신들이 각각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한 신이 바쁘거나 힘이 빠지면은 다른 신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다른 잡신들도 다 믿어 놓아야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사업이 안 되고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애들도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느 날 꿈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 집에 물이 계속 차오른다, 나를 그냥 이렇게 둘 거니?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을 파보면은 관이 물에 잠겨 있어서 딴 곳으로 관을 옮겼더니 이장했더니 막 자손이 다시 부흥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중심축을 자기에게서 신에게 옮기지 않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신이 있는 자원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와 신앙들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중심축을 옮긴 다음에 그 신앙의 설계와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중심인 신앙은 그대로 갖고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향해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거나 작은 의미밖에 없습니다.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이유이고 목적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가치가 된 사람을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신앙입니다. 이렇게 바른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그 기쁨이 사랑이죠.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쁨과 소중히 여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해도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냥 강아지고 고양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족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친척도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고양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했더니 그럼요. 제가 걔 때문에 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동물이지만 사랑하면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첨하고 뇌물을 드리고 무슨 거래를 하려고 흥정을 하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개념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계명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회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회심을 하실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을 창시하셨는지 알게 된 그 순간, 그것을 믿게 되고 천국의 확신을 가졌을 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하고 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도 쌓이고 신앙의 수준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이야. 인생이 힘들고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맞다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야. 인생이 힘들기 때문이야. 라고 그 말이 맞다면, 만약에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눈꽃을 새 없이 바쁘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겠죠. 당연하죠. 그 자신을 사랑해야지. 자신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런 사람도 있나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에 놓으면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이 슬픔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는가. 욥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 몸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시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을 회상해 보십시오. 고난이 많았을 때 그때의 기쁨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극한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속에서 넘쳐났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쁨이 고통 속에서 더 크게 솟아난 것입니다.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기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지 않다면은 100%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기뻐합니다. 나의 직업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뻐합니다. 기쁨의 원인이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비록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제는 훨씬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라고 등수를 매기지 않고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소중히 여기고, 혹시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나보고 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조연이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그 질서를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쉬운 요구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황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들어주실까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힘든데 재벌 회장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면 그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의 3D 굉장히 힘든 업종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가 대학 총장이 참 힘들어 보인다. 두 번째로 종합병원장이 정말 어려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업종이 대형교회 목사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저도 행복한데 대통령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나라 걱정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유지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성취해서 행복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더러 제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제 왕이 되는 그런 하찮은 일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재테크 주식 열풍에 몸살을 앓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코스피로 인해서, 그것도 주도주 2개의 종목이 전체 주식의 50%가 넘는 이 비중을 차지하는 이때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식이 없는 사람과의 그 괴리도 커지고, 주가 등락에 따라 하루는 행복하고, 요새 우리나라 주식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거 아시죠? 하루 오르면 행복하고 하루는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국민들이 이 전체적으로 부유해져야지 좋은 것이죠. 이게 일부만 부유하게 되면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눈이 팔리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눈에 보입니다. 야, 어디 집값이 누가 집 사가지고 몇 억이 올랐대, 그 사람 주식해서 큰 돈을 벌었대, 이런 것만 들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면요, 그런 것들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고 많이 알지? 저 권사님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정규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경건을 유지하고 성령이 충만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다 이루어 주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에는 소원이 올바른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지혜가 모자라서 방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보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그분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한 소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성자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자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작지만 목표를 세워보시고, 이것을 통해 그분께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내가 좀 드려보고 싶다 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 생활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도와 삶의 방향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것이고, 주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누가 몸은 말고 머리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도대체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우리가 가난한가요? 가난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부자입니까? 그러면 그 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갖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수중에 있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높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일 뿐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도 안 계시고 내 밖에도 안 계시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게 주신 건강과 생명에 기뻐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교회를 기뻐합니다. 큰 수술을 앞둔 신실한 성도가 있어서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기도해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죠. 섬길 교회를 주셨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죠. 성도님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소원마다 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주고 말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쁨이 가득 차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셔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